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걸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이나 좋은 세상, 물질, 명예, 행복,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그 버림을 당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먼저는 가인이고 다음은 야곱 형제 에서죠. 가인은 아벨 형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은 전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 왕과 다윗 왕.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싫어하면은 그것으로 관계가 안 좋고 불화가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타협하지 마라. 이해를 돕게 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은 돈이죠. 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 세계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 취해서 세상 환경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짓된 것을 속아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화려한 뒤에는 사탄이 있어. 사탄은 화려하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토록이나 아름다웠거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탐심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거예요.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엇을 따라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아니면은 세상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탄을 사랑하는 거야.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마땅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그래서 이러한 세상 유혹,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온갖 것이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선악과거든요. 먹어서는 반드시 죽는, 결코 좋지 않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느라고 거기 향락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놀러 다녀야 돼.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놀기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살려면은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을 해야 돼. 결국은 탐심은, 호화로운 사치는,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같이 다 죄로 연결돼 버려. 죄를 지면은 사탄이 밥이 돼 버려.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귀신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 사망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꼼짝 못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사람으로 일생을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그냥 자연인이야.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거야. 왜? 세상이 너무 좋잖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들잖아요.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솔직히 돈이 좋잖아. 돈은 세상이고 명예, 물질, 권세, 부귀, 영화가 다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내가 버리고 소돔성을 떠날 수 있어? 소돔성은 세상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우리가 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앞세워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따라서 전에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시편의 49편 20절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 버려야 돼.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물세례. 물세례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한데 전부 세례 받았죠. 그 전부 가짜로 받는 거야. 거의 90%. 90%가 그 가짜, 형식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물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면 한 사람, 교회에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육의 사람이니까. 사람은 크게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사람으로 예수님과는 전혀 십자가와 부활은 상관이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옛사람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잉태되면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예수를 믿으면 이 운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 있죠. 11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를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이 있어요? 물세례,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실 것이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전부가 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야.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믿기가 그토록이나 또 어려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김바울 목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루에 1시간씩 산책도 하는데, 산책하면서도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받는 사람이 있어. 어쩌다 한 번씩.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산에서도 전도 와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왜? 산에서는 전도하면 안 됩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 중요한 것은 내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야. 누구에게라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직장,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복음 안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니야.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세상이나 가족 사랑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청 이해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내가 살아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아담의 사람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빌립보서 2장 9절, 29절.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하셔.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나버리기만 하면 세상 사랑하지를 않아. 세상 시시해. 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실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영의 양식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배를 위하여 육의 양식만 위하여 일하는 자들, 열심을 내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은 내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자꾸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 쉬운 것을 깨닫지를 못해.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집안 식구가 그 소중한 그토록 좋은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복음의 능력 앞에 빛과 어둠이 드러나버려. 이 구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되는 거야. 가족이. 어떤 가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 영적인 갈등이 가장 힘들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거야. 힘들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려운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 감동이 없이는 이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 에티오피아 그 국고 맡은 내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 예루살렘 성에 6월절 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막 이게 찔리고 감동이 되긴 하는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온다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구냐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야. 우리 죄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마땅한 것 아닙니까? 믿는 것이? 네? 그러나 82억 지금 오늘날 현재 사는 인구 세상 지구상에 82억이 살고 있는데 80억이 안 믿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이 구원받는다고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힘이 적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 그렇지가 않다니까. 성전이 믿는 자 각 사람 몸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주시면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내 몸을 내어줄 수가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보세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느냐고 말해요. 나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기야 영원토록. 그것도 그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야. 이 진리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믿는 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쉽게 깨달을 수가 있건만,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다녀도 교회 건물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10사람이면 한 사람, 그러면은 한 사람만 신앙생활이고 9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어 지금.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열심만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의 어머니냐? 내게는 너희가 내 형제의 어머니야, 내 자매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혈육관계, 혈육으로 그 맺어진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그건 육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정말 가깝고 끈끈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고. 이 가족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서 이 세상을 딱 떠나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이 형제라도 그 누구라도 이 가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모 품 안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형제가 얼마나 좋아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한 솥밥 밥을 먹었고 그렇게 자라왔고, 한 지붕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다 이 가족도 전부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 다 분산되고 다 서로 또 갈등하고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이라고 한다는 것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믿어지는 것이고. 세상 물질보다, 가족보다, 내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복음이고 정답이야. 정답.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근데 답은 못 찾아. 왜 못 찾을까?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세상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석가야. 진리를 찾으려고 인생에 대해서 좀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으려고 그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일생을 세상을 방황해 보지만 깨달지를 못해.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답이. 석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60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동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이야. 그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니엘을 석가가 만났더라면은 석가 자신도 멸망하고 석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인생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오늘이라도 어제까지 듣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진리를 안다면,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믿는 순간에 구원이 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얼마 며칠 있다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야 오늘.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야. 자, 낙원은 오늘 가지만은 오늘 믿으면은 오늘 낙원에 입성되지만은 구원은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진리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주어도 들을 귀가 없어. 세상 소리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게 수단이고 방법이야.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 죄를 짓게 만들어.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한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는 나의 생명, 목숨,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 온 천하, 세상 모든 것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의심하게 하고 불안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우울증이니 이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부 그 귀신으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두렵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의심하는 마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것을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 때 물리칠 수 있는 건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로마서 7장 12절이죠. 율법과 계명은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귀신의 미혹을 이기는 영적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다만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행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누구라도 작은 입을 열어서 그 어떤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몸소 실천하는 자는, 그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자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야.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 환경 온갖 미혹하는 영 귀신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만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헛된 것에 수고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거야. 누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아무리 나 김바울 목사가 이사야서 58장 1절 마이크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진리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라. 죄인들이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마음에 찔릴 수 있게. 그런데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내 마음에 내 뜻에 합당한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달콤한 말. 나 김바울 목사는 그런 재주가 없어.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노골적으로. 왜? 어떻게 내가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잖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적당히 거짓된 것과 사람의 생각과 섞어서 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못해.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상받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은 나를 비유해서 말하지만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야.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부유한 자죠.
시편의 23편 1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의 23편 내가 암송을 해본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야. 무엇인들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것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무엇인들 다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 이름 권세고 진리의 복음, 이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를 미혹하는 모든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